서로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따라하죠. 두려워 말라. 무엇 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우리가 매일매일 서로 부부간에도 그렇고 자녀한테도 그렇고 늘 두려워 말라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하죠. 두려워 말라. 무엇 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중에 아마 이 말씀을 좋아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자주 묵상하기도 하고 또 필요할 때는 일부러 찾아서 읽을 만큼 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다 좋아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정말 기억에 남는 말씀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하고 이제 여쭤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좀 읽어봐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말씀을 들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병상에 누워있는 형제들을 찾아가서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해 줄 때도 많이 있어요. 또 낯선 곳으로 이민 가는 가족들의 불안함도 이 말씀이 큰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4, 5년 전인가요? 그때에 우리 교회를 떠나는 그 이민 가는 그런 그 가족이 있어가지고 이 말씀을 제가 전한 적이 있습니다. 먼 길을 떠나는 형제나 어려운 신혼을 만나서 힘들어하는 이런 자매들을 보면 어김없이 이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어떤 형제는 이 말씀을 지갑에 넣고 다니면서 시시때때로 지갑에서 꺼내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듯 이 말씀을 의지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히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을 대부분 다들 이렇게 좋아할까? 그것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안고 있어요? 두려움이라는 게 다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중에 이사야 41장 10절 이 말씀에 이 문을 만들어 놓고 그 밑을 통과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빨간 경고등이 켜지면서 드러나는 증상들이 간혹 있을 것인데 그것은 두려움에 대한 경고 사이렌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먼저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아마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어떤 일이 우리 가정에 또 우리의 삶에 일어날 때 먼저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좋아한다는 것은 각자의 마음 가운데 어떤 형태든 간에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두려움이란 단어를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표현한다면 공포증이라든가 공포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려움 자체, 이 두려움 자체가 악한 것이냐? 꼭 그렇다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는 것이죠. 두려움은 인간이 느끼는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두려움이라는 게 무조건 나쁜 것이냐?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어떤 학자는 두려움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두려움이란 인체 내에 하나님이 설치해 놓으신 경보장치다 이렇게 말했어요. 참 좋은 표현이죠. 만약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없다면 우리에게 닥쳐야 될 어떤 어려움에 대한 그것을 예방하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내버려 둘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지켜야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를 해야지 등등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 때문에 위기를 피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이런 두려움은 참으로 우리의 삶에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 삶으로 실천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을 어떻게
적절하게 관리하면서 적용해 나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필요에 따라서 이 불건전한 공포심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극복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이 공포심, 두려움이라는 이 공포심을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에머슨이라는 유명한 사상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두려운 감정의 이제 생각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시작. 날마다 주어진 공포심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의 교훈을 아직 덜 배웠다. 날마다 주어지는 무엇을? 공포심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의 교훈을 아직 덜 배웠다. 나에게 손해를 줄 수 있는 이 두려움이라는 불건전한 이 감정을 잘 절제하고 관리하고 극복하는 데는 몇 가지 필요한 요소가 있어요. 오늘 그것을 배우려고 하는데, 필요한 세 가지 요건을 먼저 요건을 위해서 찾기 위해서 먼저 두려움에 대한 요점부터 정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지요. 두 번째는 자기에게 언제 닥칠지 모르는 여러 가지 불행한 사건들, 말하자면 질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죽음이라든가 불의의 사고를 만난다든가 혹은 실패 같은 불상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죠. 사람. 그래서 누구나 이 세 가지에 대한 공포심을 다 가질 수밖에 없다. 나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다 누구나 이 세 가지 중에 다 한 가지씩 이상 염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 이야기를 관심을 갖고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고 이제 이 두려움 극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는 앞날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공포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어쩌면 이 말에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공포증?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 중에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해야 할 그런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경외해야 돼요. 경외할 대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경건의 기초가 되고 지혜의 근본이 된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또 시편 31편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특별히 많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앞에서 언급한 것은 건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좋은 예를 우리가 하나 들 수 있는데, 욥이라는 사람을 들 수가 있어요. 욥은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욥기서 6장 4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심했으면 마치 자기를 사정없이 때려눕히는 것 같은 그런 위협을 느끼는구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참 비정상적인 그런 일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예레미야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7절에 보면 주는 내게 두려워하는, 욥기서가 아니라 예레미야에서 17장 17절, 잘 못 찾는가 보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나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십니까? 두려운 존재가 되지 마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비정상적인 공포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아바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하죠. 양자의 영, 아들의 영.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어요?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종의 눈치를 살피며 늘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주인의 마음을 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의 영이 아닌 언제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애정을 표현할 수 있는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주의 종은 꼭 종이라는 것보다는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하나님에 대한 공포증을 가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잘 섬겨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어떤 그런 공포증보다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모처럼 긴 연휴를 맞이해서 주일을 맞이하고 그래서 이제 아니면 이제 연휴하고 주일하고 같이 겹치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놀러 가자 이런데 거기 주일이 딱 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워가지고 이제 놀러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안 가는 건 물론 이것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이런 것은 하나님이 좋아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겁이 나서 이제 주의를 지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공포심이 바로 그런 것들인데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벌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걱정, 우리 가정에 우환이 들지 않을까? 이런 잡다한 생각들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공포증이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을 우리 모두가 고쳐야 할 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안 좋은 일을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만 너무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지 못한 생활, 즉 죄를 은근히 숨기고 생활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공포증이 늘 따라다닙니다. 독사 같은 그 공포증은 언제 어디서든 머리를 쳐들고 우리를 공격해 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인간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할 때 선악과에 누가 먼저 손을 대냐면 하와가 먼저 손을 댔잖아요. 그 다음에 남편에게도 주어서 그 선악과를 먹도록 만듭니다. 죄를 범하고 나서 생긴 그 감정은 먼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수치감이라는 것이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서로 벌거벗은 것에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나뭇잎으로 그 벌거벗은 것에 그 수치심을 가리는 거죠. 한참 후에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는 소리가 들리자 아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공포심이 드는 거예요. 수치감을 가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부르는 소리, 하나님이 어떤 인기척이 들리니까 공포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전 같으면 하나님이 오셨다 하고 하나님 하면서 반갑게 가서 맞이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야 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공포증으로 인해 가지고 나무 뒤에 숨는 것을 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숨어 사는 사람들, 죄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공포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주일날 이 공포증 때문에 주일을 범하면 안 되지 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대개 이런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작은 것 하나를 버리지 못하고 그것에 계속 미련을 두고 범죄하기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어떤 나름대로 공포증 때문에 주의를 지킨다든가 하나님에게 잘 보인다든가 거짓말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짓말을 몇 번 해야만이 유익을 얻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거짓말을 슬쩍슬쩍 해야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유익도 있을 수 있어요. 불건전한 생활로 자신의 탐심과 정욕을 채울 수도 있어요. 잠깐. 어떤 경우에는 양심을 속여가면서 어두운 방법으로 돈을 벌면서 그것을 생활수단으로 삼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얻는 이득에 비해서 은근히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 두려움이 주는 피해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떳떳하지 못한 이러한 생활 때문에 마음에는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막힌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백해무익한 일들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끗한 생활을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손해를 보더라도 마음의 꺼리낌이 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과감히 여러분들이 던져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살면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평안함으로 항상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은
세상이 침범할 수 없는 그런 평안이다. 그것은 어떤 일이든 간에 할 수 있는 안정감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살펴봤고, 두 번째는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한번 따라하죠. 앞날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 두려움의 요인은 앞으로 나에게 어떤 불행이 생길지도 모른다. 두 번째. 그래서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길지 모른다. 이런 공포감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불행한 사건이라든가 불상사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두려움은 생각보다 훨씬 크죠.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앞날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나에게 현재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것은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병이 생기지 않았을까?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실패하지 않을까? 내가 이것을 책임질 수 있을까? 이런 것은 모두가 장래에 관한 그런 의문들이죠. 부정적인 생각들은 믿음이 약한 데서 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사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믿음이 두려움을 치료하는데 최상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심리학자들 그리고 과학자들이 실험을 통해 가지고 여러 번 입증된 그런 사실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밑도 끝도 없는 믿음을 가지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믿음을 가져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믿음에는 반드시 그 내용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에는 무엇이 있다?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믿음의 내용은 이사야 41장에서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서 41장을 전체를 보면 그렇지만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사야의 예언은 예언하던 당시에 17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이 이루어진 이후 세대이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가 얼마든지 맞아 그랬었어,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서가 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뒤에 성경이 또 그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언이 선포된 시점에서 1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이런 사건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40-50년간 말로도 할 수 없는 이런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레스 장군이 일어나 가지고 바벨론을 뒤집어 엎은 겁니다. 하루아침에 바벨론 정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성경에 다 기록된 거잖아. 바벨론 제국이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왕이 죽었어요. 온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쿠데타로 나라가 5.16 군사혁명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전복되는 경우가 있었고, 지도자가 갑자기 쫓겨가거나 죽는 경우도 있었고, 또 전쟁이 터져서 하루아침에 나라를 잃게 됐을 때에 국민이 당하는 그런 심리적인 불안과 공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변혁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백성들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상태예요. 포로는 인격적인 대우라든가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정말 처절하고 보잘것없는 나약한 처지에 빠져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사야서 41장 거기 14절 거기에 보면 14절에 보면 지렁이 같은 무엇아 그랬어요? 너 야곱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너 야곱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지렁이 같은 이러한 신세로 이들은 지금 있는 겁니다. 비가 오는 날 길에 기어다니는 그래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발길로 채우고 밟히는 그런 지렁이 같은 존재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잘 이 말을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길에 가다 보면 지렁이 같은 것들이 그냥 길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밟거나 소나 이런 것들이 지나가면서 그냥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바로 그런 지렁이라는 거예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런 것은. 그게 바벨론 나라의 국민도 아니고 포로 신세로
지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판국에 무슨 가치가 있고 너희들이 무슨 권리가 있겠느냐. 포로의 주제에.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두려움에 휩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꼭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지렁이 같은 그런 야고바, 꼭 우리가 포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보고 철저하게 믿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철저하게 믿으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죠.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어요? 종이었어요. 그리고 벗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의 마구 부리는 머슴이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렇죠? 머슴하고 그냥 이 종이라는 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종이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바벨론 왕의 술 관원이었습니다. 날마다 왕에게 술을 잘 접대를 하는 거예요. 술을 올리는 겁니다. 이것은 왕의 생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 술 안에다 독을 타거나 이래가지고 왕에게 주보세요. 그냥 독주를 마시고 죽는 꼴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받들고 수종을 드는 종의 위치는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신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셨음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이다, 이런 칭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벗이라 이렇게 불렀죠. 흉어물 없이 언제든지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바로 벗이라는 관계, 친구라는 관계예요. 창세기 18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18장 17절,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들에게 친구에게는 잘 여러분의 어떤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잘 숨기진 않잖아요. 그런 얘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어느 민족보다도 먼저 그들은 알 수가 있었고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벗으로 그들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벗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땅 끝으로부터 너를 붙들며, 자, 이사야서 41장 9절 봅니다. 시작.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를 택하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백성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 정치적인 변혁기에 목숨조차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이 불안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정체성을 믿으라, 이렇게 철저하게 권면을 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이 내용은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그런 교훈인데요.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반드시 생각하고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시는 거예요. 늘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떤 신분이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떻게 확신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이 됐어요? 자녀예요, 자녀.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어려울 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버려두지도 가만히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아들인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면 아이고 나 모르겠다 이렇게 모르고 그냥 모르겠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부모라면 능력이 된다면 얼마든지 자식을 돕고자 하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나름대로 계획이 있죠. 교육적인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조금 고생하는 것은 기다릴지 모르겠지만은 약간 늘 돕고자 어떻게 하면 내 새끼를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를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 늘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오래된 얘기지만은 우리 장로님, 아버님이 늘 우리 장로님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장로님, 아버님만 그렇게 했느냐? 살아계실 때 우리 부모들도 다 그러셨을 거예요. 어떤 부모나 다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여러분 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그래야 쓸데없는 두려움과 불안에 떨면서 부들부들 떨지 않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설사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고를 당해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떤 병으로 죽어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부들부들 떨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하게 지켜줄 줄 믿고, 할렐루야. 잠시 잠깐 내가 고난을 당할 수는 있지만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나의 머리카락까지도, 내 코의 호흡까지도,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일일이 간섭하실 만큼 특별한 그런 관계에 있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오늘 이사야서 41장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리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게 두 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그런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뒤에 가만히 계시기만 해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기에 멈춰 있지 않냐고 얼마든지 즉각적인 행동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요. 굳세게 해주겠다, 도와주겠다, 붙들어 주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굳세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붙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움직여 주신다는 그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위험과 어려움이 내 앞에 있으면 내가 먼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생각만 해도 벌써 하나님은 벌써 생각하고 다 끝난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공포나 두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를 공포의 사건이나 상황, 두려움을 주는 대상으로부터 멀리 옮겨주겠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굳세게 해주겠다, 도와주겠다, 붙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도 인생의 험난한 파도를 우리가 쉴 새 없이 몰아치는 그런 파도를 사실은 막을 길은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이 그것을 막거나 그것을 감당하거나 그럴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는 파도를 피할 수도 없어요. 막 몰아치는데 어떡할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 전까지는 이 바다에서 파도와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감당할 수 있는 힘, 피할 수 있는 능력, 하여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는 언제든지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한시도 그 공포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런 불안감도 우리에게 잠시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움직여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붙들어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내가 오른팔을 강하게 붙들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는 사람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사랑해야 된다. 한번 따라하죠. 서로 사랑해야 된다. 신약 성경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는 무엇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사람이죠.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말하면 사람이 뭐가 그렇게 두려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뭐냐면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가장 두려워할 대상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나는 뭐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보다 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나보다 힘이 세, 저 사람이. 그러면 나에게 그 힘이 센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보다 월등히 잘난 사람을 보고 경계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잘생겼어. 어딜 가나 그냥 늘 잘생겼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나와 경쟁 관계에 서 있는 사람을 은근히 두려워할 수가 있고, 나를 바짝 추격해 오는 사람을 두려워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나보다 앞설 것 같은데, 나보다 더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어요. 괜히 미워해, 괜히 싫어하고, 그냥 뭐 어떻게 해서라도 무슨 책을 잡으려고 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뭔가 성취했다고 자부하는 사람일수록 우리의 가슴 속에는 그 사람에 대한 공포증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그 좋은 예로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랬대, 옛날에 그랬대,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본 당사자일 수도 있고, 당하는 당사자일 수 있고, 또 그 반대로 내가 베푸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 현장 속에 들어가야 돼요.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내가 될 수가 있고, 내가 다윗이라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라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최초의 왕이라는 거, 이조 시대의 태초의 왕이라는 거, 그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려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 첫 번째 왕이라는 것은 그만큼 대단한 겁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사울은 모든 권력을 휘두르고 모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하지만 채 20살도 안 되는 어린 다윗 때문에 곤혹을 치른 그런 사람입니다. 적장 골리앗을 죽인 다음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어요. 아직 왕은 안 됐어요.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어요. 백성들은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고 그를 흠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사랑받는 것을 보고 사울 왕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닌데 그 마음에 이제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은 심리학적으로도 매우 예리하게 정확하게 이것을 보고 있는데, 질투의 감정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 대한, 뭐라면 하다못해 자식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누구에 대한 어떤 감정이 생기면, 질투의 감정이 생기면 그 다음에 이제 두려움이라는 감정으로 발전합니다. 한번 따라하죠. 두려움.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무엘 18장에 보면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잘 나오는데, 거기 보면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다가 드디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됐다 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자,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못한지라 두려워한지라 그랬어요. 이제 사울이 다윗을 못한대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사울은 뭐예요? 왕이에요, 왕. 다윗은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15절 봅니다. 15절. 시작.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그랬어요.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29절 봅니다. 29절. 시작.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무엇이 되어? 대적이 되니라. 질투의 대상은 공포의 대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감정에 휩쓸리게 될 때에 이 무서운 올무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사랑하는 거예요. 사울은 그것을 실패한 거예요. 오히려 다윗을 더 사랑하면 되는데 사랑을 하지 않고 미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라. 한번 따라하죠. 사랑하라. 만약 사울이 자신의 아들 요나단처럼 다윗을 사랑했다면 사울은 스스로 비극적인 함정을 겪는, 불행을 겪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적당히 혹은 감정적으로 사랑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적당히 사랑하라, 감정적으로 사랑하라, 그래서 거짓으로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 하시죠. 온유한 사랑, 투기하지 않는 사랑, 자랑하지 않는 사랑, 교만하지 않는 사랑,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성경이 나오는데 그대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온유한 사랑으로, 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악한 생각을 품지 아니하고, 이런 사랑으로 감싸고 있으면 그 사랑의 그 대상에 대한 두려움이 깨끗하게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얼마든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왕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옳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이 세 가지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